그 삶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 간다고 치면 이제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읽는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건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숨이 막히죠. 야,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죽은 다음 심판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심판을 통해서 뭐 딱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 안 했지만 전체를 보면 심판받은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부끄러운 그 구원받는 사람, 뭐 대표적인 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경우 너무 구원을 받아서 미안하죠. 구원 받긴 받았지만 부끄러웠을 것이다. 진작에 좀 제대로 믿지. 그 다음 나는 사람을 죽여갖고 아니면 너무 죄가 커서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면목이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의 구원, 일반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프란체스카도 그런 얘기하죠. 뭐냐면, 나처럼 꼭 할 필요는 없다.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농사도 짓고, 일도 해야지. 다 같이 나아지면 되면 되겠냐. 일반인들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 속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천연한국을 공부할 때 보았듯이 이제 상급이 있는 심판의 결과가 상이 주어지는 그런 비록 신앙생활 잘한 사람.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면류관이 세 개가 있어요. 더 많이 있겠지만 소개는 세 개가 됐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다음에 금면류관이 있는데 그런 보통 사람보다는 좀 무월한 입장에서의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다시 그 산상수훈을 보니까 5장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얘기고 6장은 재밌게도 한 가지 한 가지 주제를 말할 때는 상을 얘기해요. 상. 그래서 이제 상급을 받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는 최고의 칭찬이죠. 이제 그런 평가를 이제 심판에서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 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사람들을 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런 이제 인정을 받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들. 그래서 일종의 공식처럼 성자 예수,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성자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자라는 뜻에서 성자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곳을 이제 그 가로를 치게 되면 성자 바울, 성자 프란치스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성자로 지정받은 이연필이라는 맨발의 성자라는 사람, 동광원이라는 고아들을 위한 그런 이제 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평생 맨발을 벗고 다니면서 절대 무소유를 실천하고 고아들에게 뭐 하나밖에 없는 이불도 내주고 뭐 옷도 갖다 줘. 그러면서 정말 그분은 이제 그 무소유와 그리고 이제 겸손을 모토로 해서 평생을 그 살은 아주 존경받는 대표적인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을 보면 이제 모든 걸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가난, 절대 무소유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을 떠나죠. 예수님도 보면 이제 그 뭐 가족들과 떠났을 때 30세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갖지 않고 푸를 단신으로 밖에 나가서 본인 자신이 뭐 제자들이겠지만 두 보릇을 갖지 말고 배낭 짊어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마련해 주는 집에서 자고 뭐 없으면 밖에서 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하나씩 버려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패턴이에요. 뭐 제자 그룹이
12명이 생겼고, 그들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도 이제 뭐 버리는 거죠. 다.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 배를 버리고 쫓고, 또 레위 같은 경우,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쫓고,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라 나오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버리는 그런 작업을 쭉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 그래서 놀라운 건 이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들을 실천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다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화신, 사랑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모범을 보이면서 나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라. 그래서 그것은 성자가 되려면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성자라고 할 만한 분은 뭐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 바울이 아마 예수님이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들은 이미 결혼했고 터자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삶에 그 근접한 사람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양반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다 버리죠. 그래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똥오줌처럼 분토처럼 버리죠. 뭐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뭐 귀족 발세파라든지 뭐 랍비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공생애 또는 어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하는 이 소아시아를 쭉 가면서 거기도 전적으로 이제 주님처럼 사는 거죠. 두벌 옷을 안 갖고 있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배낭 갖지 않고 하나님은 잘 것을 말해주면 자고 아니면 밖에서 자고 가면서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뭐 디도나 디모데나 뭐 신라 같은 어떤 제자들 그룹이 생겨지는데 그들도 이제 바울과 같이 그런 모든 걸 버리면서 쫓아가는데 맨 마지막에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주님 맡기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희 몸까지도 다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학대했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아서 성자라고 부를 만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룬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성자 바울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푸코의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뭐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그 어떤 기록에서는 그 선택과 배제가 있었죠.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외에는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의 내용들을 주로 선택해서 복음서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인들을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바울도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해서 이 바울 서신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사로 넘어와서 성경 이후의 시대에 대표적인 이제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있는 사람이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인데 아까도 우리 그 김승 목사님 언뜻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배제됐던 부분, 또 헬라인을 위한 바울에게서 배제됐던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이 전체성으로 봤을 때 어떠했을까 하는 그 배제됐던 부분들을 채워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 성자 바울, 성자 프란체스코 했을 때 그 부분을
복원시켜서 이제 기록한 것 같아요. 내용도 많고, 어쨌건 두 권으로 된 책인데,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성자의 삶은 그 예수에게서 배제되고 바울에서 배제된 부분을 채워봤을 때 어땠을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복원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잘 펼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이건데 이분의 삶도 똑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렇게 다 버리고 자기의 다 이제 자기 유산으로 받을 건데 신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고향 땅이라든지 다 버리고 이제 공생애 또는 광야 생활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바울이 따라갔던 것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자리를 말해주면 자고 먹을 걸 말해주면 먹고 매를 맞고 문둥병자를 만나고 하여튼 하기 싫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계속 실천해 나가는 육체 아까도 우리가 철학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부르심, 인도하심을 쫓아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움도 받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에게나 바울에게 볼 수 없는 게 맨발인데 맨발. 그래서 이제 전통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맨발을 벗었어요. 맨발을 벗으라고 했다고. 맨발로 다니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절대 복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종의 자세를 취했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맨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절대 순종, 복종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걸 계속 버리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버리는. 그러면서도 이제 맨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겠다. 그걸 실천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만나게 돼요. 교황도 만나게 되고. 교황은 이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같은 자기의 어떤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성자하고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어떤 권력 기관이자 공식 어떤 기관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도미니크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고 힘을 가져야 된다. 엘리아스, 제 번역에는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아스 같은 사람, 또 가룟유다 같은 내부의 적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 양반은 사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거기까지 나오고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갖고 이제 정말 자기 육체는 말로 다룰 수 없는 고통에 있었지만 그 육체의 요구 그러니까 넘어서 7장의 그 근거로 삼아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육체는 끊임없이 좋은 침대, 편안한 침대, 푹신한 침대, 그리고 따뜻한 옷, 아름다운 부인,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성령의 법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이게 내부의 싸움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도 그랬겠고 바울도 그랬겠고 성대 프란치스코도 좀 더 자자 먹고 마시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걸 거부하고 그걸 죽이고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죽여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게 이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자기 몸까지도 남을 위해서 내주는 몸까지 버리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명이나 요구도 있지만 결단해야 될 문제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근데 매 순간 결단을.
수많은 뭐 사탄의 유혹도 있고 그런 환경이나 시대의 요구, 뭐 부모의 요구라든지 뭐 사랑하는 여인의 요구도 있고 뭐 교회의 요구도 있고 현재 그 신부 같은 목사들의 요구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성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매 순간마다 유혹을 당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추구해 나가서 죽는 순간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자의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는 있어, 사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우리 김수정 목사님, 네오 같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네오 같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 바울처럼, 프란체스코 같처럼. 근데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결혼하지 마라. 그 얘기는 모든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자처럼 살려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총각이 어릴 때 이런 책을 읽었으면 그렇게 살아봤으면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상상에 불과한 건데 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뭐 아내도 있지 뭐 교회도 있지 뭐 아들 뭐 사위에 있고 며느리 있죠 딸도 있지 손자까지 있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뭐 이제 사모로서의 뭐 엄마로서의 뭐 일을 아내로서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도 흉내내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면 뭐 여기서 여기하고 저기서 하는데 그 엄마를 물리치고 아버지한테 당신이 아버지 아니고 나이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집을 떠나서 맨발 먹고 다니면서 그 동양에서 먹고 이거 쉽지 않은 거죠.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연필 같은 분은 했거든요.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거지 그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는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책으로는 이제 574쪽에 있는데 형제들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제 책하고 좀 다르겠죠? 뭐 똑같은 책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기독교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죠. 저는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모범 답안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너에게 내 말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데 포인트를 두고 이해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간의 사랑도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아내가 사랑하는 거고 듣는다는 건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손자를 보고 나서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내리사랑이 도대체 뭐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기가 뭐 깐난이나 말을 못해요. 근데 우는 거밖에는 못하는데도 그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듣는데 지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냥 우는 건데 저 대소변을 받거나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졸리거나 그걸 알거든. 귀담아 듣는 거죠. 사랑의 시작은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도 이제 손자가 어려워서 집에 오면은 뭐 말질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자세히 들어요. 옛날 제 자식을 키울 때는 안 들었거든. 조용히 해 이랬는데 손자가 내리사랑이다 보니까 그런지 잘 듣고 다 들어줍니다. 저도 뭐 좀 사람들이 점잖다고 그러는데 우리 손자가 말놀이 하자면 겨단이 오래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 그게. 내가 하면서도 이게 뭔 짓인가 그런데 잘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듣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여기는 새로운 규정을 해요. 보다 차원 높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도 아니고 단순한 친절도 아닙니다. 동정심에는 양면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친절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양면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하는 것을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것은 뭐 프란체스코의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이 작가가 이제 이해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와 너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이 서로 자신을 버리고 내가 되고 네가 나가 되는 그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목표였고, 아마 이제 이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뤘기 때문에 한번 죽거나 심판받을 때 아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데 같이 통치자가 돼서 통치도 하고 심판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말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구원을 원하는가,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이연필처럼 우리나라도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은 제대로 가르쳐서 각자가 뭐 부끄러운 구원,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산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보통 사람들이 구원 정도의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서 상급받는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나는 성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짧은 기간을 살지만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그 수준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공부하신 하나님이 나를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것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도 한번 선택해 보고, 그리고 나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수준인가. 김지승 목사님은 네오 정도는 될 것 같아. 이제 어, 보통 아니면 상급. 근데 조금 올리면 좋겠죠? 상급에 있는 구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각자 교인들에게도 이런 걸 한번 얘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신명기 3장에도 보면 그 28장에 율법에 승정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인데 너 어떻게 할래? 선택해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까 철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냥 복음의 수혜자로 살래. 수동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복음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래. 그것도 선택의 문제거든요. 나는 뭐 성령 받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구경꾼으로 살래. 그것도 선택의 문제거든요. 근데 나는 복음을 수혜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 그건 또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정해져 있잖아요. 심판이. 그래서 이제 죽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인데 기독교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대략 짐작하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세상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제 각 학교나 뭐 진학할 때 뭐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취업 전선에 나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전문대를 갈 건지 아니면 뭐 인문계 뭐 이공계를 갈 건지 어느 학교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6년을 이제 거기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나쁜 건 아니거든. 우리 다음 세상 가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교인이면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당신은 어떤 구원을 원하는가? 심판받을 때 뭐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는가를 제시하고 그걸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리무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도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적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푸코식으로 취사 선택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에 그 한 부분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성자의 삶에서 메시지 부분을 어떻게 그것을 선택해서 구성해 놨는지 알게 되고 그 두 양자의 이 어떤 성자의 삶에서 알 수 없었던 그 배제된 부분들을 잘 되살려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세 분의 이야기를 잘 조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이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성자의 얘기를 같이 보면 좋겠다. 같이. 비교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그래서 복원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프란체스 이 책만 봐서는 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기는 메시지 부분이 아주 약해. 조금씩 뭐 사랑을 설교하고 그런 건 많이 있고 또 기적의 부분도 굉장히 약해요. 뭐 와서 뭐 축복해주고 뭐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뭐 있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배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을 이제 비교하면서 같이 복원시켜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게 옛날 얘기만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연필 같은 분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 그럼 지금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넘어가는 걸 끝내지 말고 우리 자신도 이런 삶을 이렇게 기독교인이 살 수 있는 삶과 죽은 다음에 심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게 너무 없어요. 기독교에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질문이 많아. 다 기도하면 돼. 이걸로 그냥 다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무지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스토리아님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무지하면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 버려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무지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세아 4장에 보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거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서의 얘기 중에 제가 가끔 제 그 좌우명을 생각하는 게 재수미나 불악은 불보다 그거예요. 재주가 뛰어나도 배우자는 높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하고 매치가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프로세스가 없어. 설명이 없다고. 사랑 많이 얘기하죠. 근데 사랑이 뭐냐고 그러면 여기는 이 양반이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몰라. 그래갖고 뭐 매일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 뭐 헬라어 얘기 네 가지가 없대요. 뭐 에로스가 스토르게가 어떻고 필리아가 어떻고 뭐 아가페. 어쩌라고. 안 듣는 것보다 더 복잡해. 그건 기독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또 동양자라고 하는 사람 뭐 인이 있고 친이 있고 자비가 있고 뭐 애가 있고 그 어쩌라고. 더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정말 이렇게 이해 가능하고 지금 이제 아까 철학에도 얘기했지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 인류 전체가. 옛날에 날파리 수준에서 철학도 공부하고 계속 뭐 요즘에 보통 아이들이 대학 나오면 거의 20년을 공부하잖아요. 20년도 더 하나? 25년씩 막 대학원까지 하면 26년, 7년씩 하니까 머리가 많이 깨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하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자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이분이 세 분의 성자를 잘 합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가장 어떤 도전받는다고 할까요? 부러운 건 뭐냐면 이분이 결단을 한 다음에 수많은 유혹과 난관이 있는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스토리에서 오늘도 결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수승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나왔는데 문제는 끝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응?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일이 많아. 뭐 보면은 뭐 요즘에도 뭐 계속 뭐그 교회 집에 누가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오랜만에 온다고 연락 왔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만나면 하루 가는 거야. 밥도 먹어야지, 차도 마셔야지, 뭐 어떤 때는 차도 어떻게 태워다 줘야지. 그럼 피곤하고 하루가 다 날아간단 말이야. 계속 또 만날 일이 있어요. 약속도 있고. 또 뭐 우리 손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어제 거기 가서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가서 뭐 병원 간다고 뭐 같이 가줘야 되죠. 뭐. 또 내일은 또 병원 가야지. 모레는 또 뭐 교인들이 어디 숲길 걷는다고 뭐 강원도 간다고. 계속 주일 다가오지. 또 월요일 날은 뭐 선교사, 가셨던 선교사가 뭐 우리 집부터 온다. 또 하루 같이 식사도 하고.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 이론은 나왔는데, 과연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냐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걸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해도 이게 뭐 복잡하게 머리가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돼. 이제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에게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바울에게도 성자에게서 배울 점은 성자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어떤 목사고 아유 그냥 뭐 성자예요. 아니 성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지방에도 어떤 목사 보고 누가 뭐 성자가 따로 없어요. 성자 비교할 수 없어요. 성자 아니야. 어린 턱도 없는 얘기야. 함부로 성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 길이라고 결정하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수많은 매 맞고 배고프고 막 배신당하고 그런데도 죽는 순간까지 그 길로 변함없이 갔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가장 부러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결정한 것처럼 그리스도 장사근 분량이 이르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20년, 30년, 40년씩 공부하고 이거다고 결정되고 더 이상 뭐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이 시대 이것이 답이라고 결정됐는데 과연 지금부터는 우리 똑같아요. 이걸 갈 거면 가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진짜 냉정한 인간이고 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성령이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막 20일 금식기도 하던 그런 각오를 갖고 매진해야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여기로 간다고 가고 저기 오란다고 하고 뭐 우리도 뭐 일이 많아요. 교육자에 있지 무슨 뭐 개척교회 또 한다고 그러지. 또 다음 주에는 무슨 뭐 연애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지. 저도 뭐 지방에 뭐 어른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되나 안 되나 다 오라고 그래. 안 오면 왜 안 오시냐고 막 어르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좋다는 아이고 참 좋다는 소리는 듣는데 내가 갈 길은 못 가는 거지. 커피 마시자, 밥 먹자, 뭐 하자, 뭐 하자. 근데 이게 이제 딱 여기 걸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뭐, 이 성자의 길은 뭐 꿈도 못 꾸고, 뭐, 감히 거기까지 생각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동안 공부하고 결론이 난 이 결정을 성자인 이 프란체스가 끝까지 간 것처럼 가고 싶은 게 요즘의 소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그게
우리 멤버들에게도 제가 늘 중보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그거예요. 공부 따로 있고 무슨 지식으로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이론이 행위로, 믿음이 행위로 실천이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동안 시간과 정성과 뭐 에너지를 들여서 공부한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 그걸 하라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박수.